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영혼의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고백 위에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정치학, 폴리틱스라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후에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었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물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썩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고립되고 아주 독립적인 개개인의 개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때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사회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 주셨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그들만 독립된 채로 살아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지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죠. 우리가 한자어로 사람 인자를 봐도 두 획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획 중 어느 한 획이라도 나의 욕심을 가져가기 위해 내가 꿋꿋이 서려고 하면 결국에 한쪽은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종의 영적인 생활 습관, 혹은 나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 섬김을 받고 내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들어가고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참 귀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로 모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할례의 언약,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할례의 언약과 영원한 후대를 위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첫 구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잘 곳을 내어주고 쉴 곳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서로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그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들,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맞이하고 의전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교제를 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제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 즉 보내기 위해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영적인 교제를 끝내고 소돔 성을 향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아가기를 시작했을 바로 그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부터 천사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우니 이제는 내가 가서 그들이 행한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여, 어찌 공의로우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는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어떻게 보면은 줄다리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협상, 그리고 그 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이쯤 돼서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급해졌는지 10명씩 깎기 시작합니다. 40에서 30, 20, 10. 50명이 10%, 10이 됐어요. 80% 할인. 아브라함이 엄청 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린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을 때 내가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건 말건 그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통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바꾸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 화해와 일치, 연합, 회복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연합과 일치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제가 A라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A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고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의 자신의 삶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와 B의 관계의 회복과 연합과 일치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모든 신앙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순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중보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꼭 해봐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가 나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라는 경험을 해봐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경험들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지만 함께하는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듣기도 하시지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결국 그 개인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 만들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결국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의 신앙이 잘 자라고 너의 신앙만 잘 챙기면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순모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짧게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하려고 입술을 열면 열수록 자꾸 내 친구를 생각나게 하거나 우리 순장들은 순원을 생각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자꾸 떠오르게 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내 안에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7절과 20절, 21절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것들을 친히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짜라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구태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굳이? 혹시 이런 걸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구경 갈래?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볼래? 내가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할 건데 불꽃놀이 같지 않겠니? 너도 한번 와서 볼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제 마음이 또 아파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연애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젠간 연애를 할 겁니다. 혹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꿀팁이 바로 마음의 소리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요, 화나면 화난다고 하고요,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가 하는 말들을 고지고대로 1차원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자매들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형제들에 비해 고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 하는 말, 나의 썸녀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하는 말, 혹은 아내나 그 말의 이면에 깔려있는 마음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연인끼리 다투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사소하게 다퉜어요.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됐어, 나 지금 화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 이후로부터 진짜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요.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을 줄 때까지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는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하고는 미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몰라요. 우리 형제들에게 인생 최대의 난제 질문이 있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 우리 형제들이 그 말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게 좀 쪘네, 살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날은 이제 서로 냉랭한 시간인 거죠. 자매들은 어떤 대답을 원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 자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살이 찌고 빠졌다는 거는 우리 형제들보다 본인이 더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뭐 먹을까? 여자친구가 대답을 해요. 오빠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그래? 그럼 나 이거 해서 딱 주문을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죠. 그 말에 생략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땡기는 음식들 중에 오빠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이 하는 말에 이면에 깔려있는 그 속마음을 잘 캐치해서
잘 풀어가고 대화를 한다면 다들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쪽에서만 나왔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너무 창궐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해.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단다. 내가 내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프단다. 아브라함아, 그러나 내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그들의 죄악을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10명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됐다 아브라함아, 난 무조건 심판할 거라고 심판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해야 할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마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봐주길 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그 속 깊은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해야 할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중에 혹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이 사람을 위해 참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나의 친구, 혹은 내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했었던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순장님, 혹은 내 손에 있는 우리 순원들, 혹은 나의 동력자, 혹은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라는 그 계획을 전해 듣자마자 그 즉시 그 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집요하리만큼 간구를 하느냐,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장인데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만약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그 성은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가족이었던 롯과 그의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전에 내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법한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거대하고 막연해 보이는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내가 가족을 위해 10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의 가족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나는 몇 년이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저렇게 죄악이 심히 창궐한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까? 내가 밤낮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되든 말든 일단 한번 던져보지 마치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것처럼 확률은 830만 분의 1이지만 되든 말든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한번 사보지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땡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또 더욱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의 시작은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그 첫걸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혹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결단하는 그 첫걸음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분.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아까 우리가 나눴어요. 목사님, 중보 기도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회복과 연합과 일치와 화해가 중보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중보하는 중보자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앞뒤가 설교가 맞지 않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와 중보자를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누가 썼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맞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갑자기 웬걸 만년필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마치 호그와트처럼 막 종이에 펜이 혼자 써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고요, 모세가 썼고요, 솔로몬이 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면서요? 성경이 또 사람이 썼나요? 앞뒤가 맞지 않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기록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자가 누굽니까? 그 글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자예요. 어떤 사람이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논문을 썼어요. 그럼 그 논문의 저자, 소설의 저자라고 한다면 그 소설이나 논문 속에 그 저자의 생각이나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방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철저하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사람이 기록자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적은 것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친히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우리 순원이나 혹은 공동체나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나의 성품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자로서 중보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했을까? 단순히 자신의 혈육이었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롯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입니까? 롯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타락한 범죄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라,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도대체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맞습니까?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진 그냥 물이 70%의 뼈와 골격이 있고 호르몬이 있고 신경계가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육체를 지니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닌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곧 영혼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사람은 영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대학 청년부 예배에는 오늘 몇 명의 사람이 왔나요? 한 20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할 때 200명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사람 이퀄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200명은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라고 할 때 한 영혼이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 그것을 어떠한 인격체나 한 사람의 빗대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200명일까요? 200개일까요? 어쨌든 200 존재의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을 지니지 않은 영혼만 이곳에 온 것이 되는 셈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정사각형 안에는 직사각형이 있지만 직사각형이 곧 정사각형은 아닌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해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중보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대상에는 나와 친한 사람도 있고요, 나의 가족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보해야 되는 사람의 대상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기도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롯이 있었지만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타락했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쉽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질렀던 나쁜 일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 그 사람의 연약함들, 그 사람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밟히고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고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 그 자체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품어야지, 저 한 사람을 내가 품어야지, 내가 민철이를 품어야지 라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기에 품을 수가 없어요. 절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중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그릇이 안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동달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인된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잘못들, 내가 그것까지 다 품어줘야지, 내가 그것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 안에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로 넘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건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매질을 하려고 했을 때 가늠한 여인을 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웃기지 마라, 그 여인은 죄 지은 거 없다, 이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녀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그 여인의 죄악된 습성과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잠들어 있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그의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말씀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품으십시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도 모르겠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을 품는 게 한 영혼을 품는, 그 구원받아야 하는 그 영혼을 품는 거라는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하셔서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비록 악할지라도,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진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죄인된 습성, 그 사람의 죄인된 잘못된 습관들까지 내가 품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친구 혹은 나의 공동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힘이 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마음에 가장 미운 사람, 떡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미운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친척들까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히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받았던 것처럼 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곳 가운데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아버지,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의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우리 순 가족들, 그리고 참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도 힘들었을 테지만 우리를 양육해주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었던 우리 순장들, 그리고 우리 순장들은 나와 함께 믿고 따라와준 우리 순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아직 웹 공동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순회 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회사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열매 맺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순 식구들을 위하여서 혹은 나의 지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순을 돌봐주고 우리 순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연락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아버지 나를 케어해줬던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웹공동체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1년을 달려왔던 아버지 우리 순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자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새 가족들을 온 마음 다해 맞이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도 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웹대학 청년부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웹대학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더 타오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송도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비전들이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들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공동체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나의 순원,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그 사람이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충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